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들 기억하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나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고 그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동케 하시고 모든 삶에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자가 되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직도 미처 발걸음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 채촉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련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목련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요.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말씀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죠. 그 유대의 베들레헴에 어디서 나셨다 그랬냐면은 말구 유에서 났다 그랬는데 구유라고 표현한다. 이 구유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외양간이 예를 들어서 10이면요 집안에 어느 분이 이 외양간이 있겠죠. 외양간이 있는데 이 구유가 주로 통나무로 이게 작은데 이 속에 이걸 파는 이 부분을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것으로 이 속 부분을 파냈어요. 파내고 여기다가 먹이를 줍니다. 소여물, 양의 여물, 그래서 먹이를 여기다 줍니다. 통이죠, 통. 주면은 이게 소나 양이 이 우유에 이렇게
먹을 때 여기 와서는 먹이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웠어요. 큰 소를 키웠어요. 큰 소를 키울 때 여물통이라고 그러죠. 여물통. 여물통입니다. 직접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큰 나무 통을 갖다가 밑에를 깎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 밑에 그 돌멩이를 갖다가 이 밥을 싸서 올려놓든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합니다.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먹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를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두면 이제 양이 와서 먹이를 먹는 그 곳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해서 저 우유 저기에다가 이렇게 미어놨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때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했죠. 그 유대인들이 임신한 그 여인을, 만삭된 여인을 유대인들이 방을 내줄 수가 없었다. 방을 내주지 않았다 말이죠. 이 많은 학자들은 바빠서 그렇다 말이죠. 또 그리고 호적을 하러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여관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방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만삭된 그 여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이미 잉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27절을 보니까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아마 맞아 들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실지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모르고 동방 박사들도 어디서 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동방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별을 쫓아갈 따름이 밖에 없었거든요. 이 세상은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이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 중에 보니까 있죠. 내가 갔다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아직도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자들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즉 성령이 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정말 열 자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하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자, 또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여기 들어볼게요. 20절을 또 20절 봅시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워서 믿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서 전도를 한 고을들이 있는데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가 고을들이 어떤 동네냐면 고라신이고 베세다고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서 권능을 행하시며 전도를 했지만 이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권능을 그러한 전도와 모든 권능을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지방에서 만약에 행했다라면 그렇게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워서 믿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을 거다. 이런 말씀. 자 보세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땅은 갈릴리 이방 땅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땅들이에요. 가장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자들은 패역한 세대들의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권능을 행했고 많은 전도를 받았던 고울이 회개 안 했을 때 마지막에 종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소돔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성은 멸망을 받았죠. 멸망을 받았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세요. 22절 다시 읽을까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래요. 두로와 시돈도 이방 땅이죠. 저 갈릴리 지역 위쪽에 보면은 바닷가의 이방 땅입니다. 이 지역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전도를 했다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를 했을 건데 베세다와 그리고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우리는 맛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 회개치 않는 결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을 읽겠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신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려보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간영하고 심히 죄악이 많아서 부패해졌던 것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가령 그러한가 하고 땅을 직접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내려보내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냈더니 마침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14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실 정말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잘해요. 우리 형제자매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평일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에요? 만삭된 그 마리아의 여인의 몸에 만삭된 근데 같지만 유대인들이 영접 안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을 내주지 않고 내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서 저 부유에 간 거예요. 예? 외양간에 간 거예요. 마구간이라고 그러죠. 마구간에 갔습니다. 가서 아기를 출산해서 아기를 저 부유에 이어놨. 아마 오늘날 산부인과를 보면 아기를 출생시켜서 신생아실에 가면은 다 신생아실에 보면은 아기를 침대에 다 이렇게 신생아를 이렇게 이어놨잖아요. 아마 여기서 왔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요. 짐승이. 참 여기도 말씀이 아까 그랬잖아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차례 가서 걷는 거행하고 전도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버렸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과 전도를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했다라면, 소돔 성에 가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권능을 행했다라면 그 소돔 성도 당시에 멸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말이죠. 예수님이 당시 그때까지 소돔성이 아직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소돔성이 없잖아요. 소돔성이 완전히 거기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요? 봅시다. 23절인데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시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등이 되었더라. 오늘날 아마 그곳에 여인처럼 생긴 소돔의 성에 그 여인처럼 생긴 기둥이 있대요. 뭐가 되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빠져나오다가 미련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황불로 멸한 이 소돔성이 만약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전도와 권능을 행했다라면 회개에서 그렇게 멸망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 말씀. 참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과의 성도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언약을 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첫째적인 성도로서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없는 성도는 그 성도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멸망을 받지 않고 있었을 거라. 이게 결론은 회역한 세대들의 마지막에 종말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것을요? 지금까지 20절에서 24절까지 들은 지금까지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인본주의의 지식과 인본주의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지혜와 슬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인지하고 지식으로 많이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어디에서요?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많은 인본주의 지식과 많은 것을 이자를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에 관해서도 성경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어린아이들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숨겨요. 바리새인은 하루에도 기도 몇 번을 드리고 말이죠. 11조도 빼먹지 않고 말이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도 없어서 꿇어 엎드려서
정말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결한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이 순수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확신으로 이루어져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삭된 그 마리아의 여인의 몸물에 만약에 그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면 누구나 영접했다라는 구원을 받았겠죠. 까맣게 순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후반절에 저기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식으로 인지하는 것을 아니라 지식을 떠나서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만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버지 예수님의 아들의 뭐예요? 아들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갔다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이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서 누구를 알냐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본문을 갑시다. 이제 28절입니다. 다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면 지금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을 하신 거라면 25절부터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복음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되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평화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영생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심판과 영생의 일을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아까 베세다야 어디요? 뭐 오보라야 뭐 어디죠? 가버나움아 회개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구세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회개해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회개가 되니까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대신. 그래서 너는 쉬어라. 쉬어라. 쉼을 얻어라. 평강을 누려라. 너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의 힘듦을, 어려움을, 고통을 내가 쉴 테니까 이제는 너는 쉬어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하리라. 그리고 20절, 19, 29절.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목련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제 돌아와서 회개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뭘 배우느냐면 목련을 메는 거예요. 그리고 목련을 메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목련은 어떻게 해요? 씻고 가졌다. 율법의 몽예가 아니에요. 어려운 몽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묶여있는, 수건에 묶여있는 이 염했던 이 묶여있는 이 수건은 인간들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풀지 않고 누가 풀어주라고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와 법도를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지를 않았어요. 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십계명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신 거 보면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다 지킬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지킴이 힘들어서 못 지키다.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을 고치실 때에 그 문둥병을 제자를 시켜서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친히 고쳐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고 말이죠. 내가 평강의 길을 가고 안식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놓고 그 길을 나에게 가라는 거죠.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갖고 영생을 취하지 못했다. 많은 재물이 없고 많은 명예가 없어도 영생을 얻어서 평강을 누리는 나라면, 가정이라면, 나라라면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이게 되면 다들 웃습니다. 집에서는 때로는 힘이 들어하고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기는 빈부귀천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성도다 보니까 깔깔 웃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세상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사심 없이 물론 계산 없이 말이죠. 웃고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모인 그 자리가 아닐까요? 집에 있으면 우울해요. 직장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정말 나에게 그 어떤 뭘까 규율적인 것이 많아요. 성도들의 모이는 곳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몽에는 어떤 몽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영생의 은혜의 몽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쉼을 얻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체로 구원받고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에게 엄습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활로 또 풀어야 돼요. 이론으로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론으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징계도 받고 말이죠. 또는 교훈도 받고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몽에를 메고 말이죠.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쉬워. 배우라는 것은 오늘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배우라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너무 가볍다. 왜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이미 놓아진 사실과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사실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 이래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회개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일날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또한 3일 동안 현실 속에 우리는 또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현실을 밟을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쫓아왔었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해서 어디에요? 해막에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해막에 구름이 어떻게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여 주셔서 모세와 대화한 사실을 함께 나눈 것이 구약의 해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요 저녁에도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청소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덧입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놀라운 축복을 더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때에 가장 위기에 처해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제사장에게 다윗이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에봇을 하라고.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먼저. 근데 다윗이 어떠한 그 위기에 왔을 때 그 의의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의가 다윗의 방패가 될 것 같죠. 다윗의 요새가 될 것 같죠. 다윗의 바위가 될 것 같죠. 다윗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나의 바위 대신, 나의 요새 대신, 네? 나의 방패 대신 뭐예요? 덧입었어요. 여호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모든 상황이 올 때 다윗이 에봇을 달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패를 삼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안전하게 그래서 예수의 그날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겠습니다.